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목이 뭐죠? 성경의 백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설교 기억 안 나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아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 있지 않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하며 풍성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위한 완벽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분야에서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불평하거나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유로운 자이고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고 각자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최고로 살아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생각, 도덕적 생각, 과학적 생각, 경험적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둬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이 말씀을 방해하지 않도록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원위에 두기로 했다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 성경의 맥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네? 말씀이 먼저겠죠. 아니요, 나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씀이 먼저다.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함께 간다 했어요. 근데 말씀이 먼저인가 성령의 역사가 먼저인가?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우선일까요? 네? 말씀이요. 네. 그쵸.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의 역사가 불 받고 물 받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해도요. 성경이 스탑 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쵸. 아무리 성령의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다 해도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순서를 뒤바꾸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JMS라고 알죠? 정명석이. JMS, 정명석, 자기 이름 앞자예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석하면 Jesus Morning Star, 예수, 그 다음에 새벽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80년대에 대학생들을 많이 미혹했어요. 교수들도 많았어요. 거기에. 그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별로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역사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대요. 신비한 역사가. 여러분 이단을 따라가고 뭐를 따라가고 하는데 신비한 역사가 안 일어나면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박태선이 문선명이 뭐 하는 다 신비한 게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가. 네. 이만희도 보면요. 공부도 안 한 학벌도 없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뭔가 사람을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니까, 현상이 나타나니까 맞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게 성경이냐, 저 사람이 성경대로 가느냐, 저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중심, 이 기준을 안 잡으면요, 영적으로 잘못되기가 쉬워요. 이단 미혹 안 가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게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느끼는데 목사님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아무리 성경 이야기 해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말씀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균형. 특히 새로운 피조물과 구약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약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과 구약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요, 성령이 감동했고 그 위에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재가요, 완전히 오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 옛사람은, 옛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 이 신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앞으로 배울 텐데요. 성경의 전반적인 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맥. 자, 첫 번째 뭐죠? 원래 인간.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 세 번째 복음으로 인한 회복. 이게 성경 전체의 맥이라는 겁니다. 맥. 성경의 흐름. 성경이 66권이고 굉장히 두꺼운데 이게 뭔 이 내용일까? 또 쓴 사람도 많은데 이게 뭐 나라 이름도 많고 지명도 많고, 그런데 핵심을 탁 잡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쉽게 알겠죠. 원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은 완벽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조, 타락, 구원, 구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게 대부분의 신학 서적의 성경의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셨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핵심 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창조하신 세계가 그냥 만들어지고 허술한 게 아니고요. 완벽했다는 겁니다. 완벽했다. 1번이죠. 세 번째는 뭐라 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해 얻는 완전한 회복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완전하게 회복하셨다.
이 회복은요, 그냥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정도가 아니고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성경 끝에 가면 계시록이 나와요.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결론. 인류 역사, 우주 경영의 결론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신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시켰다 이러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려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목적. 그 과정에서 타락하고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3번은 잘 몰라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버려요. 과정입니다. 3번까지 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 선하신 하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하셨듯이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뭐였죠? 대답을 해야 빨리 진도가 나갑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구약이 안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 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7절에 17절에 나오죠. 단 한 가지, 다 가져라, 다 누려라, 다 다스려라. 그런데 한 가지만 손대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왜 그랬을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강제적 순종이 아니라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금기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체에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는 것 자체를 거스른 자체,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나무의 이름이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게 뭘까? 반대로 생명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선악 또는 생명, 이 차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뭘 말하느냐? 이거는 내가 저거 먹고 나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됐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스스로 선한 것, 악한 것 판단하고 하나님 없어도 될 거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냥
독립해서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조금 유식한 말로 자존자라고 합니다. 자존자. 근데 사람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굶어보세요. 굶으면 먹고 싶은 거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수요일에 그냥 보통 때는 이틀 굶으면 괜찮은데 사흘째 수요일에 막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면 혼났네. 그러면서 막 속이 좀 불편해서요. 굶으면 힘들어요. 사람은요, 외부에서 뭔가 들어가야 존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자가. 그럼 뭐예요? 의존자라는 거예요, 의존자.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생명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나 스스로 만들 수 없고, 나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그게.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군이 되면 안 됩니다. 의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존자. 근데 사람은 스스로 자존자가 되겠다 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받을 거를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니까 고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걸 몰라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 못 받는데 사랑 못 받는 사랑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해야 됩니다. 주려고. 받으려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그 세상 노래를 딱 보면요 전부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하네. 실현당했네. 전부 그런 노래잖아요. 그죠?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 귀신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냐? 사람은 뭔가 자기보다 나은 존재를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사람이나 귀신이나 피조물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거. 안 채워주나 안 채워지네 괴로운 겁니다. 또 어떤 결과가 왔죠. 죄와 저주가 왔습니다. 죄와 저주. 자,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죄와 저주, 타락의 심각한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에게 묶임. 불신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에게 영적으로 종속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써도요. 헬스 왕 귀신 들어가니까 헬스 왕 웃기지 마라. 너 여장해. 여자 호르몬 맞아.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귀신이.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 이게 마귀다. 이게 듣기는 안 좋지만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나기 전에 실제.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사람들의 실제는요. 마귀 자식, 마귀 새끼. 이게 우리의 정체라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가는 곳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이놈 자식들 나 안 믿어 하고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마귀를 가두려고,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고 배척하고 마귀한테 탁 속해버리니까 마귀에 같이 속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아버지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그죠? 마귀 아버지.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래 인간 완벽하게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창조물 다 그랬는데 타락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에서 인간을 완전히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고 오셨죠. 타락하고 직후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뭐죠?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분, 예수님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림들, 모형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림자이자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보느냐, 성경을 역사책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주신 것도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어린 양의 피제사, 어린 양을 가지고서는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덮어주는 제사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할 이유를 알게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피를, 제물을 얼마나 많이 잡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각인이 된 겁니다. 사상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릴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녀의 잉태, 고난받는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읽을 때 좀 선명하게 강하게 발음 씹지 말고 분명하게 읽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양자 역학으로 볼 때 물질계에 있는 것이 가난이 있든 부요가 있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게 확정이 된댔죠.
내가 말을 씹고 대충 얼버무리면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뭐로 확정이 될 줄 몰라가지고 여전히 중첩 상태로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선명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메시아가 나를 대신해 고난받는다 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맞아요? 나사렛 아니에요? 네? 베들레헴. 네. 그렇죠. 나사렛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사셨다가 옮긴 겁니다. 나사렛에.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이제 성경의 매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세 번째 뭐죠? 복음으로 인한 회복. 여러분 신약은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요 영적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책을 딱 줬어요. 예수님이 랍비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사람들이 가져와서 또 읽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61장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으시는 겁니다. 읽고 나서 다 앉으셨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슨 말을 할까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길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너희 보는 것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요 실체가 있으면 별로 말이 안 길어요. 그렇죠? 실체가 있으면 설명이 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나다.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끝인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희년 주의 은혜의 해가 있는데요. 은혜의 해가 뭐냐? 희년입니다. 희년은요 7번의 안식년. 안식년이 7년이죠. 7, 7이 49 지나서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이때는 뭘 하느냐? 노예를 풀어줍니다. 노예. 그리고 토지를 가난해가지고 막 못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땅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농사를 짓고 막 하다가 이게 농사가 안 되고 또 막 그러니까 저 지파에는 곡식이 많네. 그래서 뭐 또 땅을 팔기도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땅도 없어지고 막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50년째가 되면 다시 다 주인들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신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빚진 것도 탕감을 해주고. 그래서 신년은요 정말 눌린 자, 가난한 자들은 자유인 겁니다. 자유. 땅은 하나님 거야 하는 선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막 너 소유하고 내 거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다시 돌려주니까 아 이거 내 거 아니네.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신현이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부채 탕감을 가져왔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영적인 해방과 회복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렛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뭘 하셨는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죠. 첫째 아담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히 회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기 전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월등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면요 그 전보다 더 좋게 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뭔가 망가뜨렸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수지가 맞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살아계신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세 가지 문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세 가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선지자 역할. 두 번째,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 제사장 역할. 세 번째, 사탄에게 묶인 문제, 왕 역할.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그 때문에 죄와 저주에 빠집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사탄에게 묶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통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 안에 생명, 즉 그리스도가 있는지로 판단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착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네 안에 모셨느냐, 이거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에 묶임받은 것.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손발을 묶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억압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역할이죠. 왕의 역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죄값은 이미 치르셨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소속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나와 연결이 되려면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며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인 권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영적 희년이 선포됩니다. 마귀로부터의 노예 해방, 우리의 유업의 회복, 죄 문제의 해결, 부채 탕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섬겨도 될 수 없었던 일이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주인의 본성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보다 더 월등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그냥 사람이었죠. 좀 어떻게 보면 머리도 좋고 동물의 이름도 지을 수 있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며 새로운 본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원래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요, 직분. 메시아의 직분을 갖게 됐다는 거죠.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우리는 새로운 본성과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자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지혜, 능력, 이해력을 주어 새로운 본성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인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편은 오른쪽 왼쪽이 아닙니다. 그죠? 권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이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영적 희년이 선포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된다. 그것이 희년이다. 그런데 마귀로부터의 노예에서 벗어난다. 마귀의 종도로 한 데서 벗어난다는 것. 토지를 희년에 반환하는 것처럼 우리 유업을 잃어버렸던 우리 유업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축복들, 그렇죠? 천국에 속한 것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요 다 회복된 겁니다. 죄 문제의 해결, 그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빚지고 살았다. 우린 죄인이다. 그랬는데 늘 빚진 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죠? 부채 탕감.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접하기만 하면 진짜 다 그게 내 거야.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저 주는 거야. 맞습니다. 영접에 대한 구약의 계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구리뱀 사건
기억나세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멀리서도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택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더니 안 그래도 지금 원망하고 열받아 있고 화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 안 봐. 죽으면 죽었지 그냥 안 보고 죽을래 이러다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지금도 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갈래 이런 사람도 막 있거든요. 그죠? 그 당시에도 나 안 보고 죽을래 그러고 그죠?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죽어가다가 머리를 들어서 쳐다본 사람은 확 살아났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 있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광고를 했거든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들은 사람은 다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됐겠죠. 그죠? 네. 그때 뭐 카톡이 있었겠나? 그죠? 이메일이 있었겠나? 그죠? 이메일이 있고 카톡이 있어도 막 흘러가는 세상인데 그죠? 사람들이 말로 또는 종이도 잘 없는 시대에 다 말로 전파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야, 9번이나 저주로 우리를 괴롭게 하더니 이번에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냥 듣기도 싫다. 그러고 그냥 문 콱 닫고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나 피 안 바르고 죽을래 하고 완악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 그런가 보다. 우리 살려야 된다 하고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 사람은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않고 애굽 사람일지라도 흑인일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접은 믿어지지 않아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안 믿어서요, 안 믿어서. 안 믿어서도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선택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들어와서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이너스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아담이 본래 받았던 축복보다 월등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본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완벽함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원한 세계의 성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영원한 세계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실패하고 저곳에서 성공하지 그런 법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 비교봐라. 이 땅에서 거지처럼 이름 없이 뭐 그렇게 살았지만 저기서는 천국에 가고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갔지 거기서 무슨 큰 상을 받고 막 대단한 영광 멸관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사로처럼 표현이 그러지만 좀 찌그러져 이름 없이 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부자처럼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시킨 겁니다. 대조. 이 땅에서 마귀한테 쭉 터지고 질병에 쭉 터지고 또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잘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에 굶주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사랑받으려고가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고 쭈러다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 저기서도요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해질수록 세상에서 더욱 자유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해야 축복받는다는 잠재의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으로서 그 완벽히 지킨 사람으로서의 축복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신명기 28장은요 구약에 보면 네가 이렇게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거 완전히 율법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신약에 가져와서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은 28장에 있는 축복 구절들이 은혜로 받는 축복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그 모든 축복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거저 주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 주어졌다고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매일 고백하고 이것은 내 거야. 그래서 나는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자의 축복 안에 들어섰음을 선포하고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믿음의 선포.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생하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 영생, 의, 사죄함, 해방, 치유와 건강, 화평, 형통은 나의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생각이나 세상의 경험, 이론, 지식으로 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이해하며 이런 것들이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거절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며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린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